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가 6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경건의 시간 할 때에 또 성경을 펼 때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잘 하셨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 귀하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은 구원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는 요약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고 있나? 정말 우리 구원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면 기독교 진리의 요약이고 또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 그래서 이것을 위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읽고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7절은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7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내용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1절과 6절까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절은 이렇게 좀 한 절이지만 사실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이제 번역상의 원문을 보는 그런 이제 강점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말에 이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히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위하여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동사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나타내려 하심이라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데 원문에는 여기에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타내려 하시려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절과 6절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걸 위해서 했으니까 뭐냐면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하나가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1절부터 5절은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는 삶, 이건 우리가 또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을 갖기 전에 그때의 상태를 생각하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절과 3절을 잘 묵상할수록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도 은혜지요. 이것도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절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도 은혜죠. 그래서 그까지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한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신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136번이 나와요. 신약에만. 그런데 바울이 쓴 은혜가 1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은혜의 사도예요. 은혜에 그만큼 은혜를 강조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런 내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 속에 늘 은혜라는 은혜 속에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산 사람이지.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엄청나게 글을 쓸 때마다 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한 절을 쓰면서 은혜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자기는 은혜 아니면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다.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안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여기 아까 5절을 쓸 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냥 6절 나갈 수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런데 함께 살리신 이 말을 할 때에 자기는 은혜란 말이 그 마음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를 기록한 거지. 그러니까 은혜 속에. 그런데 이 은혜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장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삼위일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은혜예요. 마지막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로 자녀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설명할 때 전부가 다 은혜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영광스러운 은혜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영광, 찬송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다는 얘기를 쭉 하시고, 이것도 12절 성자의 역사를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죠. 인치신 역사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온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앞으로 역사해서 시온이가 성장하고 시온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시준이도 하나님이 은혜로 키우시고, 그죠? 시령이도 은혜로 키우시고, 전부가 다 은혜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가, 여기까지가 사실 구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를 또 얘기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7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는지를 아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함께, 그러니까 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놀라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가 큰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는, 어느 시대에 나타났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죠.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마치 화가가 아름다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죠? 지극히 은혜의 이 풍성한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시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허예선 집사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풍성하심이 허 집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열린샘 식구들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기가 성장되고 내가 거듭나고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는 성도는 행복하죠. 더 이상 이 풍성함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예요.
이게 우리 번역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 그랬지만은 원문의 내용 들어보면 뛰어나신 탁월하신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은혜가 없죠. 이와 같이 탁월한 은혜가 없어요. 그럼 이 은혜,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더군다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면 이제 함께 살리신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내용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했다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었다 그랬는데 그 믿음까지도 뭐 때문에 뭐가 주신 거예요? 은혜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자랑할 게 믿음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치 못하.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은 다 선물을 받은 거야.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자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주신 탁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탁월한 은혜가 여러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 안에는 시기 또 비교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가 나를 만들었어. 자, 우리가 정시준, 하나님이 탁월한 은혜가 정시준을 앞으로 키우실 거야. 그 다음에 정시원, 탁월한 은혜가 정시원을 키울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시기할 필요도 없고 왜 너는 나보다 잘났어? 왜 너는 나보다 잘해?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누가 하신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는 더 나네 못하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옆에서 시준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가 시준이를 이렇게 잘 키우시고 이러셔. 그러면 옆에 보는 사람들은 시준이를 보고 뭘 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죄성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진 인생을 그걸 억제하시고 그거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니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시준이는 형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형을 이렇게 멋진 형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을 완성하여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이 은혜가 또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여러분이 은혜의 방편을 지난번에 책을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날의 구원까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것까지는 단번에 주시는 은혜죠. 단번에 주신 은혜죠. 왜? 그 안에 앉혀 있으니까 이미. 근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시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너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게 보이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부족한 거 알면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있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이 지극히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했어. 이미 역사했어요. 어디까지? 구원받은 것까지 역사했어요. 그거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감격하고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됐다. 나 같은 것이 여기 앞에 1절과 3절에 우리 이런 상태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 같은 것을, 그렇죠? 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 권세자부를 따르고 나 중심으로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렸어. 생명을 주셨어. 그 다음에 일으키셨어. 어디에서 일으켜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신적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의 신의 성품의 참여자.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 예수님의 자비가 점점 드러나게 되죠.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지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어느 정도 에베소 이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디까지 잘합니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사랑 안에 참던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대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걸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 얘기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이삭과 누구죠? 맞죠? 이스마엘입니까?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걸 비유로 표현했죠. 근데 이스마엘이 컸어요? 이삭이 컸어요? 이스마엘이 훨씬 컸죠. 14살. 그러니까 거의 14살 차이야. 이삭이 늦게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얻어맞는 건 누가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성품이 있어. 아담 안에 태어난 성품이야. 그런데 새 성품은 언제? 거듭날 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 좀 늦게 거듭나죠. 그 신의 성품이 더 약합니까? 옛 성품이 더 약합니까? 알고 보면 아이일수록 옛 성품이, 이스마엘이 훨씬 더 강하죠. 아이일수록. 그래서 얻어맞는 건 누가 얻어맞아? 신의 성품이 계속 깨져. 그래서 옛 성품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아브라함 같이 쫓아내고 누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속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돼 가는 성도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성숙돼 가면 이제 이삭이 커지면은 이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좁히고 부인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한 번만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양자가 될 때까지는 단번에 마치 칭의가 단번에 오듯이 단번에 주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수에 비유했지,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근데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 마셔야 되겠죠. 마시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부지런히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이 은혜로운 역사를 은혜를 계속 마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죄악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앞서간 우리 신앙인 중에 이 지극히 크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역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좀 놀랍죠. 그들의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은혜에 사로잡혀 바울을 통해 지금 몇 세대가 지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 은혜를 보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바울을 바울 되게 했네. 이거 지금도 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아이들이 봐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은혜에 순종하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여기 나타내 봐요. 믿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타낸다는 의미. 나타낸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엄마 아빠들이 이제 부담이 좀 가겠죠? 나타내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면은 4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단번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받아야 할 은혜도 등한히 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격하는 일도 등한히 하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그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1장 6절에 받은 택함에 대한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 지옥을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은혜를 몰라. 관심이 없어. 그래서 신앙인들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좀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3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놀라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은 은혜, 구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함을 얻은 이 은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인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은혜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아서 다른 것들은 별로 좋게 안 여겨져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막 세상 것들에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이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은혜로 기뻐하시고요. 은혜를 좀 묵상하세요.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뛰어나고 탁월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또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로 내가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된 이 은총을, 이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 일을 하셨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는 것. 지금까지도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을 바울이 이미 했죠. 그런데 매 절마다 한 거예요? 한 번만 하지 뭘 그렇게 계속 하시나. 그런데 여기도 또 하고 있어. 지극히 탁월한 은혜를 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하는 말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뭐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났죠.
이 거듭났다는 말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은 언제 우리에게 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거듭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서 누구 안에 두셔요? 옛날에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사탄의 영역 속에 있었는데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생명을 받을 때, 여기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바울의 서신서의 신학에 거의 은혜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 말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내 것이 되었고 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 우리가 놀라운 신비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신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믿음으로 아는 신비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전도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아니야. 그런데 믿는 우리 마음은 어때요?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비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와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자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를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바꿔서 아버지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누굴 통해 주셔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성령 문제도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모든 관계는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글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빼질 않아요. 자, 우리가 쉽게, 자,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을 때 누구 안에서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때 누구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걸 전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경건의 시간 아침에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떻게 서라고 이 해석이 참 이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후서지요 3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14절 재림하시는 주 앞에 그러므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그 다음에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이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이. 철저하게 살아서 죄 하나 없이 살아가지고 가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의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의 의를 우리가 입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도,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올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 우리께 된 거죠.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으킴을 영적으로 부활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일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있고, 전부 다 그렇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왔음을 기억할 때에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에게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대한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자비라. 여기 자비란 말을 썼어요. 이 자비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다윗의 시죠. 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시편 51편 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인자란 말이 있는데 이게 자비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인자하심. 그래서 이것을 인자하심을 우리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사랑보다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보다도 훨씬 더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죠. 그 사랑의 대상, 그 인자하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요 인자하심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날 번역에는 조금 더 다르게 번역했는데 새로 된 번역입니다. 여기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이렇게 됐어요. 영원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 인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 에베소 1장에 있는 영원전에 택한 사람에게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자함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인자는 사랑인 사랑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죄를 용납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자하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마음을 가지고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정말 탁월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심 때문에 받지요. 이 놀라운 이 탁월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는 이미 돼 있는 은혜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탁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탁월하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우리 서일이 운다 4번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자계신데 그 전자신과 지혜와 거룩하신과 공의와 인자하신과 순수하시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 그러니까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자녀 될 때까지만 끝이고 그 다음엔 탁월하신 은혜가 아닌 게 아니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탁월한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선교를 하게 한 거예요. 문제는 그 탁월하신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인들은 받은 사람들은 마셔야 되는데 이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은혜의 방편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책 그걸 잘 읽어보시고
은혜의 방편 잘 사용하셔서 그 탁월하신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신앙 성장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탁월한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러지 마세요.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공급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으키고 싶은 것은 이 탁월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 갈증, 영적인 갈망, 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 이거를 갈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초청하셔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어떤 사람을 초청하나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야, 나 은혜가 없이도 행복해. 그런 사람은 주님이 초청하지 않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에 대한 목마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네? 목마른 자를 초청해. 주님은 목마른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또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돼, 목마름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오늘 또 가야까 가는 거다, 그러고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항상 목마른 자. 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사야 55장에도 또 이사야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오라. 예, 여기도 목마른 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예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네, 목마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풍성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흐르는데 에덴 동산을 적시고도 남는 물이에요. 풍성합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영적 교회에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이, 이 목마름이 없는 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문제예요. 네? 은혜에 대한 사모,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지극히 탁월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나오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교제할 때나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목마름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탁월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탁월한 변치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 끊임없이 주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린샘 식구들을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샘 교회 우리 아이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탁월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변치 않는 이 은혜 속에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